로마서와 디도서 묵상을 잘 마치고 이번 주부터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서는요, 구약에 있는 17권의 선지서 중 한 권이죠. 예레미야서는 여느 선지서들처럼 묵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마 이미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매우 적고 대부분이 예언의 내용입니다. 게다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이나 환상도 많이 나오고 히브리어 원어를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단어 유희들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성경을 여러 번 통독하신 분들도 예레미야서를요 잘 몰라요. 따라서 이처럼 어려운 성경을 묵상할 때는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그 전략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전략은요, 묵상하실 때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 같은 다른 번역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일단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본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누가 말하는 것인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개역 개정판만 봐서는요, 이것조차 헷갈려요. 다른 번역본을 참고하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 요즘은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쉽게 다른 번역본을 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묵상집을 펼쳐놓고 한번 쭉 읽으신 다음에 핸드폰 성경 어플에서 쉬운 번역을 읽으면서 내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전략이에요. 이제 두 번째 전략입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묵상 질문을 통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나온 예언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판, 다른 하나는 회복이에요. 남유다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과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주된 메시지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이번에 묵상하는 1장부터 25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어서 묵상을 하면 되는데요, 이때 다음에 세 가지 묵상 질문을 사용하면 훨씬 더 쉽게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묵상 질문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가?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 심판에 대한 유다의 반응은 무엇인가? 세 번째 질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본문을 묵상하면 훨씬 더 본문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 뭐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심판에 대한 유다의 반응은 무엇인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주일 설교에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예레미야서를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가?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살고 있고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왜 유대가 멸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필 이방 나라에 의해 망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파멸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는 것이다. 외교를 잘못해서도 아니고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한국교회는 2015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교세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때 국민의 4분의 1,
약 1200만 명이 개신교인이라고 했는데 10년도 되지 않아서 800만 명으로 숫자가 급감했어요. 게다가 교회에 속하지 않은 가나안 신자가 300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10대, 20대의 복음화율은요, 중동 지역의 복음화율보다 낮습니다. 비단 교세만 추락한 게 아니죠. 개신교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불교나 천주교에 한참 못 미치고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더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참혹한 상황을 맞이하여 우리도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조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요. 사탄의 공격 때문이다. 전도를 하지 않아서다. 일부 교회의 부도덕 때문이다. 목회자들 때문이다. 등 여러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예언자적 메시지를 선포한다면 여러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공격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슬람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치시고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책망하시는 거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비참한 상황도 하나님의 심판 때문은 아닌가?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선포한 예레미야는 아주 분명하고 길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를 말합니다. 오늘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유다를 왜 심판하시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오늘 그 한 가지를 보고 다음 주에 다른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3장 2절 시작.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덮였도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눈을 들어서 저 헐벗은 산들을 좀 봐라. 너희들이 행음을 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유다 백성들이 수많은 산들 위에서 행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다가 행한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거나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신랑과 신부가 맺은 결혼 언약에 빗대어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레미야서가 이런 비유가 많이 나와요. 마치 결혼한 여인이 남편과의 혼인 언약을 깨트리고 다시 다른 남자를 만나 행음, 즉 간음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과 그 주변 나라들에는 많은 우상들,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알과 아스다롯이었습니다. 바알은 비를 관장하는 하늘의 신이자 농경의 신이었어요. 아스다롯은 다산의 신이며 땅의 신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이 바알과 아스다롯의 산당들을 유다 곳곳 산 위에다가 바알과 아스다롯의 산당들을 지어놓고 섬겼습니다. 예레미야 19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행음하듯 섬겼대요.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은 완전히 떠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 우상 숭배를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뭐라고 하죠? 개종이라고 해요. 개종. 종교를 바꾸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우상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성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우상들도 섬긴 거예요. 신자의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신자 누구에게든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어보면 다들 예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중 대부분은 주일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하고 기본적인 종교 생활을 다 할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것들도 섬기는 게 문제고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신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우상들을 어떻게 섬기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절대적인 가치나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절대적 사랑을 우상에게도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계약, 약속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그 계약과 약속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집 계약을 한번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집을 계약할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집을 팔기로 했으면 다른 사람에게 팔면은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배제하고 나에게만 그 집을 팔아야 그 계약이 온전히 성사되는 것입니다. 이런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있어야 온전한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가 자신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다른 남자나 여자를 동시에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배우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배우자에게만 주어야 하는 거예요.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녀가 엄마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아줌마들 사랑하는 것처럼 엄마를 사랑하면 그것을 좋아하는 엄마는 없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약속했으면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절대적 가치,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절대적 사랑을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절대적 가치나 사랑을 다른 우상에게도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상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고 절대적 가치로 대하는 것이 있는지 돌아보면 됩니다.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것 없으면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이 있어야만 생명과 자유를 누릴 것 같은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이스라엘은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없이는 농사가 망할 것 같고 가난할 것 같고 전쟁에 패할 것 같고 자손을 낳지 못할 것 같아요. 바알과 아스다롯이 있어야만 생명과 자유를 보장받을 것 같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겠죠. 엄마에게 자녀조차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나 자녀의 성공이 내 인생의 절대적 가치가 된다면 자녀는 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불편한 얘기지만 한국의 많은 엄마들에게 자녀는 우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자신의 꿈을 접어야 했고
남편은 원하는 만큼 내게 사랑을 주지 못하니 대신 자녀가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에 자녀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자녀를 계속해서 자신의 그늘 아래 두려고 하고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내 인생을 갈아 넣는다면 자녀가 바로 우상입니다. 청소년들에게는 대학 입시가 우상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고3은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장래가 나도요, 고3이라서 못 왔다고 하면 용서가 돼요. 주일 학원 간다고 하면 하나님도 못 건드립니다. 대입이 가장 중요하고 대입에 실패하면 인생이 망할 것 같고 대입에 성공해야 생명과 자유를 누릴 것 같을 때, 대학 입시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할 때 입시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최고의 우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돈이지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나님께서 만물과 역사의 주인 되신다는 말씀이죠. 현대인들은요, 이 주 대신에 여기다가 돈을 집어넣습니다. 만물이 돈에게서 나오고 돈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은 돈 문제로 귀결된다.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돈이다.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돈이 없으면 만족하지 못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과 가족도 희생시켜요. 돈이 있어야 생명과 자유를 누릴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은 이처럼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일까요? 그냥 하나님께만 절대적 가치를 두고 하나님만 섬기면 살면 안 됩니까? 왜 굳이 우상을 섬기는 것일까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욕망, 다른 하나는 불안 때문이에요. 욕망과 불안.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해서 내면에 근원적인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결핍은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해 생긴 결핍이기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완벽할 것 같은 인간도 공허와 허물을 느끼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요, 영원에 대한 갈급함, 절대 선에 대한 선망, 참 진리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지극한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가 그 내면에 있습니다. 인간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인간 안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신적인 결핍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어리석은 인간은요, 그 결핍을 다른 방식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바로 소유입니다. 소유. 에리 프롬이란 철학자는 소유와 존재라는 책에서 인간의 부조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부조리는 존재의 문제를 소유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데서 나타난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결핍을 돈, 명예, 권력, 학벌, 명품, 사회적 지위 등을 소유하여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소유하려는 마음이 욕망, 탐욕이고요. 그 욕망의 대상이 바로 우상입니다. 욕망의 대상은요, 그것만 가지면 결핍이 해결될 것 같은 착각을 가지게 만들어요. 이스라엘은 바알신과 아스다롯을 잘 섬기기만 하면 자신들의 결핍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자녀를 우상으로 여기는 것은 그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의 성공을 욕망하며 자녀에게 절대적 가치를 부여할 때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도 돈은 최고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최고의 우상, 최고의 신입니다. 돈만 있으면 어떤 결핍도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에 사람들은 돈을 욕망하며 돈을 추구하며 돈을 우상숭배합니다. 신자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자신의 결핍을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인가를 소유함으로 채우려고 해요. 돈, 권력, 자녀, 명예, 정치, 신념 등의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것을 소유하기를 욕망하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욕망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불안.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불안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나 유목 민족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게다가 농사라는 것은요, 변수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 문제, 비가 안 와도 문제, 날씨가 너무 더워도 문제, 날씨가 너무 추워도 문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게 농사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항상 불안함을 안고 농사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상이 그 불안을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바알에게 적당한 제물을 바치기만 하면 비를 내려준대요. 아스다롯에게 열심히 공을 들이면 땅이 열매를 낸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우상을 통해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현대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불안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사주팔자 보고 왜 점을 치지요? 사주팔자와 점이 불안을 해결해 주기 때문이에요. 이혼한 이유가 배우자와 사주가 안 맞아서 그렇대요. 여러분, 얼마나 명확합니까? 인간관계의 그 다양하고 복잡한,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이 사주팔자는요, 점은요, 아주 단순 명확하게 설명해 줘요. 사주가 안 맞아서 그렇다. 사업에 망하는 이유가요, 묘자리를 잘못 써서 그렇대요. 얼마나 분명하고 좋습니까? 복잡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해결 방법 또한 확실해요. 구술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부적을 쓰면 문제가 해결되고, 궁합이 맞는 사람과 결혼하면 해결되고, 손 오는 날에 이사하면 잘 살게 된대요. 통제 불가능했던 일을 통제 가능하게 만들어주니 불안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주팔자, 점, 타로, 풍수지리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돈을 우상 숭배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불안 때문입니다.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돈만한 것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내 직장이 평생을 보장해 주지 않는데 다박다박 월세 1,000만 원 정도 나오는 건물 하나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안정감이 있습니까? 불안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청년들이 건물주를 꿈꾸고 코인 대박을 꿈꾸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불안 때문인 거예요. 불안 때문에.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기도 했는데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서울에서 집 하나 장만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청년들은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는 꿈을 꾸고, 몽골의 사막화를 막으려는 꿈을 꾸고, 아프리카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는 비전을 가지며 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기껏해야 건물주가 되는 거, 주식 부자가 되는 거, 코인 대박이나 꿈꾸는 비참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불안 때문에. 예수 믿는 신자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하기에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불안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면 되지 굳이 왜 또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가? 이런 질문이 들지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상처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은 예측할 수 없을 때, 그 방법을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때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공포 영화를 보는데 언제 귀신이 나오는지 알면 별로 무섭지가 않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긴장되고 떨리고 무섭고 불안한 거예요. 우상은 알 수 없는 미래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주는 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상처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내 예상과 다르게 오래 기다리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게 길을 돌아가게도 하셔요.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보다 높고 넓고 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 그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주는 사주팔자, 점, 주식, 권력, 돈, 자식에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과 조국 교회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요, 이런 의문이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그 무엇보다 위대하고 강력한데 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무기력할까? 왜 주님의 백성들이 다들 힘들다 힘들다라고만 말할까? 이게 질문이에요. 둘 중에 하나겠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우리가 잘못 믿고 있어서 그렇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유대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이방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은 우상 숭배 때문이다. 잘못 믿어서 그렇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사탄에게 휘둘리는 이유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내가 인생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무엇에 자신의 인생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규모의 우상, 목사의 우상, 권력의 우상을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욕망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비싼 그림을 소유해도 진정한 아름다움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불안 등 나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의 인생의 봉우리에 우상의 산당이 보인다면 철저히 깨뜨리십시오. 머리에 재를 뿌리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것만이 근원적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며 그것만이 근원적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이라는 곡을 찬양할 텐데요, 이 시간 이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가면서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으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욕망으로, 우리의 불안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긴 우상 숭배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교회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자복하며 머리에 죄를 뿌리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